다시 할게요. 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너무 길어요. 기니까 제가 이렇게 노란색 체크한 부분만 함께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긴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만 하는 가장 큰 일을 앞두셨지만 여전히 평소대로 따르는 무리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참된 거룩과 구원의 길이 그 죄에 더럽혀지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마저도 덮어버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의 구원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방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이유가 조금 더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보다 구체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을 가기가 힘든지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가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영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셔놓고 그 마지막에 이와 같이 덧붙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어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 그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전토와 친구와 이웃과 자녀들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단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란다 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부자 청년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따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서 이 질문들 다 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자리의 하늘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 안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가장 먼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부자는 구원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돈이 많으면 구원받기 어렵겠구나.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읽혀지실 거예요. 자, 부자가 묻습니다. 청년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은 선한 분한테 물어봐야만 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재밌는 건 마지막에 원래 탐심을 품지 말라인데 이웃의 물건에 탐심을 품지 말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바꾸세요. 그러니까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자청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청년의 대답이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선이 아니에요.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무언가 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찾아다니는 어떤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지켰사온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에서 떠나갑니다. 자, 그의 근심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자부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서 오는 근심이에요. 단순히 내 재물을 나누기 싫다 이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동안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의 근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이 어디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격을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마지막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진정성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는 사실 율법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이웃은 도울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성교 헌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교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웃들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키는 율법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죠. 제가 설거지를 몇 번 하고 기저귀를 몇 번 버렸다고 해서 제 아내를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애하는 중에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을 바쳤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다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럼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네가 날 더 사랑해야지. 좋아. 난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도 더 사랑할게.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공부를 다 멈춰. 그럼 공부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근심에서 떠나가요? 그러면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만나고 연락하는 모든 여자를 다 정리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리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정말로 율법에 대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아집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세요. 내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부자가 그 당시하고 인식이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린 부자를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탈을 해야 되고 법을 피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야 돼요. 짓밟고 올라가야만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부자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부자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연속에서 보셔야 돼요. 당시의 부자는 구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족장사를 보셔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다 부를 더 하시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부자는 비난받고 비판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에요. 어떤 점에서? 구원과 가깝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부자들이 어떻게 주님 구원과 가장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자도 이제 공의와 정의의 측면에서 나눔의 측면에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 되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아니 한 이렇게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 어떻게 구원과 가장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나서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부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구원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대답은 부자는 할 수 없으나 가난한 자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대표하고 있다고. 율법을 모두 지켜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자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부자는 할 수 없지만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 그들한테 왜 그렇게 힘드냐? 부자만큼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 역시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애초에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게 불가능하단다. 그렇게 나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이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부자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제자들로 하여금 몹시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아야만 합니까, 주님? 어떻게 우린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무력함을 느껴요? 우리가 왜 그토록 절망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절망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망을 느끼고 계시다면, 무기력을 느끼고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은 모두 절망을 빨리 느끼거나 늦게 느끼거나의 차이일 뿐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밌죠?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무엇에 집착하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할 수 있느냐예요. 전혀 달라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린 끊임없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단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자격과 조건에 미치는 자가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수가 있단다고 이야기하신다. 놀라운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야, 너희가 구원을 어떤 자격과 조건을 찾지 말고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찾지 말고 누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지 찾아야 된단다. 너희가 해야 될 노력은 거기로 가야 돼. 내 자격과 조건을 채우기 위한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누가 진짜 구원을 주실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행해야만 하는 것, 내가 행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집착이 잘 보여지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나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요. 야, 너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우린 부자 청년과 달라요.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심치도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신 상태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욕을 하고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의도에 맞지 않으니까 야 사단아 떠나가라 이런 질책을 하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긍정을 하세요.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상속할 수 있단다.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란다. 라고 확증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뭐야? 그럼 다 버리고 따르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생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재밌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딸이 나중에 커서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100점을 맞았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딸이 똑똑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 그럼 우리 딸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넘어서 자부심에 취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고 믿고 행동합니다. 아빠 나 100점 받았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나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좀 어이가 없죠. 그런 거 약속한 적도 없는데. 자, 그럼 제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 자부심에 취해서 100점 한 번 맞았다고 모든 세상을 가진 것처럼 구는 그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너 100점 아무 소용없어, 임마.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점은 100점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세아야. 학교 공부 정말 성실하게 했구나. 좋은 결과가 나네. 그래, 이렇게 노력하면 100점도 받으니까 기쁘지? 그래, 이렇게 우리 성실하고 노력한다면 더 칭찬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진짜 세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진학도 얻을 수가 있겠지.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세아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다. 네가 그 100점에 취한 것에 따라서 오히려 네가 그 100점부터 멀어질 수가 있단다. 네가 성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행복과는 멀어질 수도 있단다.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 건 100점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100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맞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빠한테 선물을 받는 거는 공부의 성적을 근거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이 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던 놈들일까요? 못하던 놈들일까요? 굉장히 무섭지만 못하던 놈들이에요. 잘하는 놈들은 연락을 안 해요. 못하는 애들은 그만큼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느껴요. 웃겨요 되게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들으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의의가 되었다면 그 의의가 너로 하여금 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거란다. 기억하렴.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비유시죠? 집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또 6시, 9시, 그러니까 12시와 3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심지어 11시, 즉 한 오후 5시쯤 되는 시간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와요. 안쓰러워서. 오후 6시 정도면 해가 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일꾼을 데려가면 뭐 거의 일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일꾼 그냥 갔는데 한 대단위만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대단씩 다 주는데 야,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대단위는 똑같이 줘요.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주인이 더 많이 주겠구나. 근데 받은 것이 한 대나니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먼저 일했던 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우리가 똑같이 받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니오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일꾼들의 반응 역시도 이해가 돼요. 저희도 먼저 와서 일을 하는데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걸 금액을 받아가면 다음날부터 언제 나오겠어요? 나도 5시에 나가죠. 동기가 꺾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공산주의 어떤 병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인이 약속한 만큼 주었다. 약속한 만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만을 품느냐는 거죠. 먼저 일한 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스운 거죠. 여러분, 일꾼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일꾼의 행복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꾼이 일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고 그 이상을 원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과 노력과 율법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왜 시켰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키는 순간 그들은 나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 비유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의미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먼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서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 베드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나중된 자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자체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나 어린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으나 그 율법을 의미하고 그 율법이 주는 가치를 누리지 못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원과 멀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삯을 받는 기초는 내가 일한 시간과 노동의 양이 아니다. 그가 내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딸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100점을 받아올 이유가 없어요. 물론 100점을 받아오면 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 아이에게, 제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는 까닭은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과 부자 청년과 유대인들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저희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요? 교육학적으로 100점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100점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100점을 받지 못하면 나는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강박에 빠진다고. 웃긴 일이에요. 100점은 좋은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100점을 가지고 100점의 가치를 넘어선 것을 원하는 것이 문제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구원과 영생의 핵심은 은혜인데 이 은혜에 누리지 못해서 이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이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려고 아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본문의 의도는 너무 명확해요. 먼저 된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부자 청년. 나중된 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난 율법주의 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죄를 특별한 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쉬워하죠. 그리고 이 먼저 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봤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니,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켰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열심히 지은 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라고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누굴 원망했어요? 탕자를? 아니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먼저 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억울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논합니까? 왜 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건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의미하는 이웃사랑은 멀어진다고 하는 모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부자 청년. 그가 이웃을 안 도왔을까요? 도왔겠죠. 구제했겠죠. 그렇게 해야만 더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분명 구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물을 이웃들한테 나누진 못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돕지만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노숙자들이 와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노숙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노숙자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힘들어하는 현실. 이것은 우리가 기득권의 위치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율법을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특정으로 더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비판을 하고 있다면, 비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분별할 따름입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분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을 가지고 그들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이유로 교만해지셨다면, 복음을 알았다는 이유로 다들 정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나중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런 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난 나중된 자가 돼서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내가 자기가 조건을 채워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떠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크게 놀라서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가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자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징태양난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누가 구원을 베푸신지를 정확히 묵상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가 왜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셨지. 여러분,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보셔야 돼요. 나의 어떤 신분 때문에 부활을 하셨는지를 아셔야만 해요. 이것을 모른다면, 이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복음과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비참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그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아내는 피폐해져 가는 것을 나는 몰라요. 난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다 된 거잖아. 뭐 나한테 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왜 나와요?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하는 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의 때문에 누가 죽어요? 저의 아내가 죽어가요. 이 죄의 비참함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도 그렇게 죽였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무시했어요. 모멸감을 주었어요. 창조주가 없는 것과 같이 살았던 나의 이 개인적인 죄, 이 죄를 위해서 그가 오늘도 죽으셨었구나. 시간이 넘어서는 이야기니까 반복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에서 이제 그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 나는 그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묵상이 되어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지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성경 공부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도 살펴보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이 성경에 읽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경건 생활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광고도 이제 좀 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모두 알지는 않지만 아이가 성공하기보다는 나와 관계에서 더 행복해지길 원해요. 행복을 위해서 하면 실패하는 것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공에 집착해서 성공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을 기다려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단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빨리 실패해서 더 잘 실패하려. 여러분 때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10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10년을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100번을 실패해서 성공한 게 훨씬 빨라요. 사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절과 그 무력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 존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 내가 아무리 능력과 소유에 있어서 실패했다 하셔도 내 존재가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실패를 넘어서 행복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실패하고 도망하고 절망하고 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절대 나 죽었으니까 너 이제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실질적으로 함께 지셨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죄 지을 거야? 아, 그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짓고 좀 광야 좀 돌고 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돌 때 그 도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그 절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모든 원망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그 결과들도 함께 마주해서 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지은 죄를 함께 지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옳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렇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좀 하고 와서 더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넌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좀 세상 나가서 고생 좀 하고 와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너 그것이 옳지 않은데 그 옳지 않은 것에 의한 결과들 역시도 함께 질 테니까 함께 돌아와서 같이 와보자.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가 우리와 함께 도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내가 감당하고 힘들어했던 그 절망과 실패를 함께 견디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잖아요. 베드로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할 때도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너의 그 죄마저도 내가 같이 감당할 테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그를 아프게 했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벌하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사망의 모든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그게 당자의 마음이고 그게 나중된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필요한 일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서 그 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무게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혼자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라 생각했는데 함께 하셨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결과들 함께 지시고 오늘 내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부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능력과 권세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더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늘 침례교회에 그 자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주를 위한 이곳에 네. 놀랍죠 여러분? 가사가 참 좋아요. 사실 찬송이라기보단 복음성가에 가까운데 이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다니십니다. 내가 떠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 떠났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나도 하여금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실 거고 함께 지실 겁니다. 물론 원망이 올라와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그냥 나의 짐을 그냥 같이 지시는 거예요? 그냥 이 짐을 다 없애시고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결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능력이 있어지려고 하고 더 세상이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니까 예수의 필요 없어지는 인생을 그는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같이 가세요. 그래, 네가 선택한 이 죄 나도 같이 질게. 같이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절망에 더해지면 더해지는 그 끝에서 그 마임에서 결국은 깨달을 주님 왜 이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려고 하거든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습니까? 난 가치가 없는 자예요 주님. 그럼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세상과 바꿀 수가 없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적 동의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 절망의 끝에서 더 절망하시고 더 실패하시고 더 실망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